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이게 너무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딱 누구 말인 것 같아요? 딱 내 말인 것 같아요. 자, 뭐는 더디하고? 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뭐는 더디하라고요? 말하기, 성내기. 예. 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이제는 거의 안 보면서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또 내 말씀으로 삼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너무 말하기를 빨리 하고 또 성내기도 빨리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은 참 왜 자꾸 반대로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껏 하게 하시지.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껏 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픔 주고 상처 주고 오히려 내가 편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그래 내가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내가 복되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옆 뒷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꼭 여러분 그 투표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밴쿠버 영사관에 마련되어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참 중요한 선거죠. 여러분, 국민이 선출해서 세운 리더죠.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이 세워야 되는 그런 리더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결정을 해야 하지요. 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떤 스피치의 능력도 있을 수 있겠고,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여러 가지 필요한 재능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그래서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가는 것,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 지혜입니다. 이 지도자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후퇴되고 백성들은 그만큼 이제 어려워지고 고생하겠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세계 G7에 들어갈 정도로 참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이제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발전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시 후퇴할 수 있느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 대통령 그 리더는 어떤 자가 리더냐? 제가 그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어떤 리더가 진짜 리더냐 하면 따를 수 있는 팔로우가 되었던 사람이 진짜 리더다. 그러니까 잘 따를 줄 알았던 사람. 잘 따를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냥 무조건 이끌기만 했던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리더에게 그런 어떤 순종을 배우지 못했고 또 어떤 섬김을 배우지 못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면 어떻게 될까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는 또 좋은 그렇게 따름이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승들이 있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나오는 스승들은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이었고 그 사회의 중심 기득권이고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명예를 가졌고 많은 부를 가졌고 특별한 그런 권한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그런 부도 그들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사회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데 오늘 15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5장 3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예수님을 말씀을 율법을 잘 해석해주고 백성들에게 이해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알고 참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까?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난해했는지 몰라요. 구약의 말씀이 이게 내 현재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었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해석하거나 의미를 파악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말씀을 가졌다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더 우러러보게 하고 자기네들 앞에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낙인을 찍는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를 섬겨야 하고 내 말을 무조건 순종하고 들어야만 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주면서 자기네들이 받은 이익이 많고 받은 고난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서까지 자기네들의 고난과 명예와 그 모든 고난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바리새인들 위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했던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알려주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의 것을 잃더라도 진리를 지키고 자기의 것을 빼앗기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게 참된 지도자가 아닌가, 참된 리더가 아닌가.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성, 자기의 어떤 권한, 존경받으려는 것, 자기가 스스로 잃고 싶지 않은 것,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못 본 채 하는 것, 진실 앞에 눈 감고 진실을 눈 감아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도덕 법보다도 더 우리가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어쩌면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그런 어떤 사이클보다 우리가 더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한 것, 잘못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눈 감아버려요, 스스로.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랑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랑 다르다고 그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잃을 것이 많은 사람, 빼앗길 것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 거예요. 아마 믿음 갖기가 참 힘들 거고 성경 읽는 것이 힘들 거고 가장 힘든 시간이 설교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지적당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왜곡시켜서 스스로 못 본 채 하는 것, 스스로 눈 감아버리는 것, 볼 수 있는데 안 보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닐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를 봐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못 본 채 하는 것, 이거는 참된 인도자,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인도자라고 하기보다는 위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얼마나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 몰라요.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그들이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헛되게 가르치는 것이다. 자기들의 교훈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려서 그들의 어떤 가르침에, 사람의 가르침에 쇠뇌시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단자들이 그러죠. 쇠뇌를 당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두 사람이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 아니냐. 여러분 누가 앞을 보는 인도자, 누가 리더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인도자로 삼는 자,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자, 이가 진짜 인도자고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사울 왕, 다윗과 사울 왕, 우리 너무 잘 알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로 생각하기보다는 권력을 자기의 인도자로, 백성들의 인기를 자기의 인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보이는 것을 인도자로 삼는 것. 백성을, 권력을 인도자로 삼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여러분 다니엘, 다윗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는요 막강한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잃더라도, 그것을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기로 결단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들은 무단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가면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지 않았습니까? 앞을 못 보는 인도자, 지도자. 리더는 권력 때문에 혹은 부와 명예와 인기 때문에 자신의 잃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진실에 눈 감고 진리의 말씀에 눈 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앞을 못 보는 지도자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앞을 보는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 두 눈 다 뜨고 있으면서 참으로 앞을 보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 소경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까? 우리같이 다 눈뜨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맹인이라고, 소경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앞을 보는데 왜 소경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눈을 다 뜨고 보면서 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소경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네. 예수님의 침을 땅에다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면서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실로암 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근데 나는 모릅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나 갈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실로암 못으로 어떻게든 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겠지요. 나 좀 실로암 못까지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곳이 난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니 나를 좀 그곳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너 눈을 어떻게 봤냐?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 나는 이렇게 통해서 눈을 보게 되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는 이렇게 보게 되었다. 야, 참 대단하다. 너 정말 행운하다. 너 예수님 만난 거 너 인생에 정말 행운하다. 그렇게 축하해 줘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 내 눈을 뜨게 했다고? 그런 죄인, 몰상식한 놈 같으니라고. 안식일을 범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분노를 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소경이냐? 누가? 너희는 앞을 다 보고 있고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진짜 소경은 누군지 아냐? 앞을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게 진짜 소경 아니냐? 눈뜬 소경이 진짜 소경인 거야. 눈을 앞을 보지 못해서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그 날 때부터 소경은 진짜 소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요한복음 9장 4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심각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맹인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너희는 죄가 아니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뇌 죄가 그대로 있다. 반대로 말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는 소경이 아닌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본다고 하니 그들의 죄가 여전히 있었고 그들은 어떤 일도 그들 앞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 보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로 누구를 삼을 것인가? 오늘날도 안목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안목 보는 사람은 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본다고 하면서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인도자 있을 수 없습니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자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앞을 보는 사람 아닙니까?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혼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른 인도자 아닐까요? 누구든지 인도하고 누구든지 이끌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은 참 아픔 많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 참 많습니다. 이때 앞을 보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진정으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너무 확고하고 확실한 그런 사람. 이게 여러분 우리들 아닙니까? 참된 분을 따를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요. 그 좋은 스승은 또 좋은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스승으로 삼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진짜 좋은 제자 아닙니까?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아무리 탁월해도 제자들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 심지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그가 제자의 자리에 스승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그는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따를 수 있을 때, 지금 다 배워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다면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 좋은 제자는요, 좋은 스승이 되는 거예요. 누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부모의 말씀을 사랑으로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녀가 결국에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춘기도 적당히 해. 사춘기. 장원아, 너만 하는 거 아니고 네. 사춘기도 적당히 부모님이 권유하고 말하면, 세상에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자가 또 누가 있겠나. 그리고 거기서 조금 죽일 수 있는, 그럼 좋은 자녀가 되고,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죠. 훈련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양육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양육을 거부하면, 여기 캐나다 사회는 그렇죠. 19세 되면 별로 타치 안 받아도 된다고.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양육을 거부하면 결국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꼭 닮을 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목 보는 인도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깨닫고 믿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육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참된 인도자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누굴 내 인생의 인도자로 삼을 것인가,
내 인생에 누굴 만날 것인가? 하나님, 나 참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참된 인도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러한 많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양 같은 우리들을 이끌어 진리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의 눈을 감고 말씀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을 닫아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눈뜬 소경에 불과할 것이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는 그 곁을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메시아 당신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요청하고 간절히 원할 때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도 예수님은 뜨게 하셔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 잃을 것이 많아서 진리의 마음을 갖고 눈을 감아버리는 우리가 아닌, 여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바르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소경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참된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이끄는 인도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깨워서 누구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를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윤진이 또 진우,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전에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주와 함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진리의 길로 위로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안목 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된 길로 향하여 갈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이끌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저희들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이 지구촌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